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7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입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 무거운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에 대하여 백성들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반문을 했죠. 오늘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함으로 제사장을 향한 묵직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가지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은, 첫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직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그들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제사장을 빼놓고는 그들의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백성들에게 가는 것이 딱 막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가 영적 침체기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 문제일 수도 있고 백성들이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둘 다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어쨌든 제사장으로부터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영적 침체기고요. 그들은 영적 침체뿐만 아니라 전쟁을 경험해야 하고 수많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앞서서도 이스라엘의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6절 말씀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여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질병을 앓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면 그 문제는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와 직결된 문제예요. 제사장이 오늘 말씀에서 나를 멸시하는도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도다 이렇게 제사장을 향해 꾸중할 정도라면 그러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요,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듣습니까? 특히 대한민국 교회의 120년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숫자적으로 큰 부흥을 이룬 게 사실이에요. 큰 부흥을 이루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 사실 목회자들이 넘쳐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만 터졌다 그러면 무슨 목사님 이래가지고요, 어디 가가지고 전 목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참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세상이에요. 물론 저는 목사로서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회 지도자가 목사가 그 정도라면요, 오늘날 이 사회, 한국 사회,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말로 다. 모르겠어요. 이 진주에서는 다른 교회 소식을 제가 잘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이 교회 저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말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심각하게 세속화되어 있고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사실이 귀에 들려와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면 그 당시 백성들 마찬가지죠. 더하면 더하지 절대로 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제사장을 향해 주는 경고의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오늘 말씀처럼 멸시하는 자의 모습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아니면 멸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경외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그를 경외하지 않는데 멸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들아 이러면서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땅히 내가 아버지라면 나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주인이라면 종으로서 당연히 나에게 너희가 복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는 실감이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가정에 아버지 권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요즘 아빠들은요, 애한테도 일어나라 그럴 때 야 빨리 일어나 이러면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일어나요? 야 네 엄마가 빨리 일어나래, 그래야 애들이 일어나요. 아빠의 권위가 없어요. 아빠의 권위가.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아버지의 권위는요, 아버지가 한마디 말씀하시면 그거를 거역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그죠? 우리 김가희 권사님 맞죠?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 높아서 감히 아버지와 같은 연배에 있는 분들에게는요 반말을 할 수도 없고, 그분이 나를 꾸중하면 마치 아버지가 나를 꾸중하는 것 같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고대 사회는 더했어요.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는 더더욱이 그랬다고요. 아버지의 그 권위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걸로는 이 경험이 안 돼요.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는 주인, 종 이 개념이 없죠. 모두가 평등하니까. 그러나 과거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요, 주인이 종에게 야 마당 쓸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당 쓸어야죠. 너 마당 쓸어 그랬는데 주인님 어제 쓸었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그랬다가 죽어요. 죽어. 주인이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 것이 없고,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명한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공경을 하든지 주인처럼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가 하는 명령을 지키든지 그 삶에 분명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를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 그냥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해 보면 노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준비하였으니. 어떤 마음으로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120년 동안 비도 안 오는데, 그것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고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온갖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왜 순종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주인이시어서 말씀하시면 거부할 능력이 없어요. 말씀하시면 그분이 너무 두려워서 그분의 말씀을 그냥 따라야 해요. 노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절대로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할 만한 힘이 없어요.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에요 온 힘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이 가지는 더 치명적인 영적 질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그렇게 공경하지도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사장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우리가 언제 멸시했어요? 전 멸시한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는요, 어찌 보면 구제불능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뭐 하는 거예요? 너 왜 나 멸시해? 너 왜 나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고 훈계하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멸시했어요? 저는 하나님 멸시한 적 없는데요.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인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우리는 형식주의 신앙인이라고 말해요. 위선자라고 말해요. 외식주의 신앙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아주 심각한 꾸중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을 알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 당대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인정했고, 본인 스스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을 하고 이러면서 자랑하며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긴다고 자랑을 하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11조를 드렸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형식주의 신앙이고요, 위선적인 신앙이었다고요. 오늘 본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말하고 있는 제사장들 마음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마음이 없는데도 본인은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조금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심각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차라리 내가 제대로 예배 생활을 못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군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떡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기회가 있어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은혜 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주를 향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 일이 너무나 싫어서 나는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배당 올라와서 막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형식적 신앙, 위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사실 구제불능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이런 증상이 없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오늘 7절 말씀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매일매일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성소 안에 떡상에 매일 새로운 떡을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12덩이의 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떡상에다가. 그런데 그 떡상에 어떤 떡을 올려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떡을 올린대요. 더러운 떡은 글쎄 무슨 떡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 떡을 해도 아주 햅쌀로, 좋은 쌀로 떡을 해야 맛있어요. 막 3, 4년 묵은 쌀로 떡을 하면 맛있어요. 묵은 쌀이 맛있어요? 묵은 쌀로 하면 떡이 냄새가 나고요, 쾌쾌하고 별로 맛이 없어요. 그죠? 햅쌀로 이왕이면 그런 좋은 쌀로 해야 떡이 맛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떡을 더러운 떡으로 총리에게 갖다 주면, 그 당시 총리에게 갖다 주면 이 총리가 이걸 먹고 야 무슨 떡이래, 욕을 얻어 먹을
이런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요.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율법에는 병든 것, 눈먼 것, 몸에 상처가 난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절대로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오히려 병든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려요. 왜요? 이거 내다 팔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는 거예요. 눈먼 거 드려요. 이런 걸 드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기에 제사장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 멸시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이야기해보자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목사는 목사로서 하는 일, 목회적 일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 멸시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라면 교회에서 그 직분에 합당하게 잘 섬기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 멸시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순간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 아무개 권사님인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은 더 조심해야 돼요. 오늘 그렇게 생각하라고 주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다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문제예요. 나 자신에게.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는 이 묵직한 경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봐야 돼요. 진지하게.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멸시하는 줄 모르면 구제불능이라니까요. 하나님 예배해야 하는 자리에서 내가 진실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구약의 시대로 말하면 더러운 떡을 드리고 병든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 경멸했습니까? 멸시했습니까? 이러고 있다면 이게 구제불능이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하세요. 여러분의 직분을 넣어서, 여러분의 직분이 없는 분은 그냥 성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넣어서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목사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가? 여기 딱 마음에 손 얹으시고 딱 얹으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다시 한번. 나는 목사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가? 나는 목사로서 예수님처럼 겸손한가? 나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목사로서 가정에서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가? 나는 목사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목사로서 진실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면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묵직한 경고를요 정말 진지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떡을 올리거나 굳이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우리 예수님이 되어주셨다고요. 우린 그런 제물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 피값을 지불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귀한 제물은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돈을, 빳빳한 새 돈을 바꿔올 이유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헌금 싸들고 와서 하나님 예배할 일, 굳이 그럴 일 없어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일 예쁜 옷 입고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그리고 예배하러 굳이 올 필요 없어요. 무엇이 제물이 되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고요.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잘 믿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지난 주일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나타나야죠. 보여줘야죠. 내가 신실한 목사고 내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신실한 직분자고 교사고 일꾼이라면 내가 맡겨진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겼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충성밖에 없어요. 충성밖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불성실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만일에 내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존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계신 곳에서 내가 말을 하고 하나님 바로 내 앞에 모셔놓고 내가 행동을 하고 하나님 내 앞에 모셔놓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